오늘 말씀 제목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오늘 제목 냉수 한 그릇인데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원한 거. 좋습니다. 맞아요. 무더운 날 목마를 때 꼭 필요한 시원한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려고 하는 건데, 안 봐.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저를 보세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냉수 한 그릇 하면 딱 그냥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든지 있지 않으세요?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예? 값싼 거. 값싼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죠.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이죠. 또? 예? 예? 스텐 밥그릇. 그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지금 말씀해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누구 상상할 수, 냉수 한 그릇. 예? 갈급한 마음. 그렇죠. 예. 또 혹시 지금 만약 지나가고 나서 나 너무 서운할 것 같다, 꼭 이 말 해야 되겠다 하신 분 한 분만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설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냉수 한 그릇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죠. 또 정말 시원한 거, 목마를 때 꼭 필요한 거. 또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간사님에게 냉수 한 그릇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냉수 한 그릇 먹고 속 차리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 생각도 참 재밌는 생각이었어요. 냉수 한 그릇 먹고 속 차려라.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말씀해 주잖아요. 기발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특히 우리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인 어린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과 같은 작은 친절, 작은 도움, 작은 배려도 주님께서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죠?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대에 구분될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더 큰 맥락, 여러분 나무만 보지 않고 또 숲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리한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까지 이어지는 세상 종말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부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딱 이 부분만 떼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도는 어떻게 세상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보면 세상 종말에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큰 숲에서 한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매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장차 임하실 마지막 날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또한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는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소리가 제가 약할 걸로 좀 예상했는데 진짜 그랬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거 안 믿으면 이게 불완전한 기독교인이고 아직 이분이 복음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없으면 복음은 절반밖에 안 되고 사실 불구의 신앙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져도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공평,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눈물 흘리는 일,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억울한 일, 이 세상의 어떤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구조 속에서 겪게 되는 억울한 일,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일, 욥이 당했던 그 억울한 일 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것을, 그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진짜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천국에 가서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의로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의 상 와서 칭찬하시고 큰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의 상하는 또 대우를 내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젊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과 놀면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과 어떻게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한 수고, 헌신의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상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은 주시고 또 잘했다라고 말할 것은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또 깊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보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마지막 때 종말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는 앞에 보면 지진과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이 혼돈한 시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환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천지와 이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면 진짜 오네. 진짜 오네.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해도 말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렇게 좋은 평안한 날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영광의 주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면서 그의 택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은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준 이 말씀조차도 이렇게 희미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거센 파도에 다 휩쓸려 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합법적인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역사의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양과 같은 사람은 그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양과 염소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온유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면에 염소는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경향성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두 부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구분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양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34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34절에 36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내게 나오라. 제 뒤에 가면 나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칭찬의 말씀이죠. 너희들 참 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뭘 칭찬해요? 우리 주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너희들이 친절과 선행과 섬김으로 잘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죠. 내가 이럴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했죠? 그들은 자기 믿음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과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친절과 선행은 억지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참된 믿음의 열매로 나왔을까? 알 수 있는가?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37절 주여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를 믿는 이들임을 알 수 있어요. 곧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로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았음에도 무관심하면서 그런 친절과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41절, 4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죄인이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을 감은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44절도 보면 그들도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입으로만 머물러 있었고 실제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용서심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친절과 선행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면. 종말 때를 준비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올 텐데 너희가 이걸 준비하라.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긴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마지막, 이게 너는 아버지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로 들어가라. 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믿느냐, 또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나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은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한 긍휼과 친절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주인댁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새댁일 때 좀 이렇게 짠하게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분이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김치도 주고 뭣도 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길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로 이끌어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새댁인데 참 고생한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친절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할 때 오늘 4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해라 그 말이 아니고, 잘 보면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여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형제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거하신 사례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열거하신 이런 어려움,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 누굴까? 나는 몰라.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다니면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고마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두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모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정말 지극히 가난한 상황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주말이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부부가 있어요. 뭐 알아서 자기가 하겠지 뭐.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근데 항상 주일을 준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지난주인가 저기 부부가 하는데 남편만 하고 부인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혼자 양쪽 다 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같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땀이 많이 나더라고. 힘들었어요. 그냥 옆에서 지나가만 보면서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직접 내가 막 이렇게 닦으니까 온몸에 비워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이 제 몸으로 체험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열거하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친절을 베푸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나랑 아무 관계없지만 중보기도 해주는 것, 또 잘 모르는 성도 가정에 상을 당했을 때 장례 예배에 함께 해주는 것, 처음 교회 나온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한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모건이 겪는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함께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것, 냉수 한 그릇. 작은 친절, 작은 배려. 그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 화를 내려면 게이지를 10까지 올려야 되는데 다 안 내고 한 3, 4까지만 올리고 참고 있는 거, 이것도 작은 친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화를 지금 이게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잘못한 걸 보면. 근데 10까지 올려야 되는데 10까지 진짜로 주님 하면서 한 2, 3까지만 올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것도 작은 친절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총 결집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노인의 삶과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려운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경기로 인해 생활고의 압박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녀 양육이 잘 되지 않고 그 진로가 잘 풀리지 않는 성도들의 생기 없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외로움과 감춰진 눈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의 가슴 아래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눈을 돌려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에 대한 심판 기준을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은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또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 따뜻한 관심,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우리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와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보는 것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